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자다라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요셉을 우리는 잘 압니다. 12형제 가운데서 11번째잖아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거지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라 말합니다. 어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혹시 성경의 실수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연거푸 3번씩이나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2절에도 3절에도 23절에도 똑같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의 정황과 그리고 삶은 고난과 억울함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야 요셉 너 형통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은 2절에서 또 한 번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 전혀 다른 접근이 전개되는데 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세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형들에게 팔렸지만은 기가 막히게 기회를 봐가지고 도망갔더라, 풀려났더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갔더라. 이게 형통한 자가 맞잖아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어디 있다고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도망하지 못하고 노예로 잡혀 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종살이 하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아버지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더라. 이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 형통한 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형통한 자라고 하면은 그 팔려가다가도 그 요셉을 샀던 사람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 네 형들 참 나쁜 놈들이다, 가서 혼내줘 하고 중간에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더라. 형통한 자가 노예 생활을 하더라. 형통한 자가 감옥에 갇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거짓말하실까요?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향하여 아니야 요셉 너 지금 감옥에 가지만은, 아니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너 형통한 자 맞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셉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던 것처럼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형통한 자라 그러는데 자꾸 막힙니다. 형통한 자라 그러는데 가난합니다. 형통한 자라 그러는데 아픕니다. 형통한 자라 그러는데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내가 형통한 자인데 왜 아파요?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형통한 자인데 왜 물질이 자꾸만 없어지나요? 하나님 내가 형통한 자인데 왜 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아파요? 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17살에 팔려가잖아요. 몇 살에 총리가 되지요? 30살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이나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살았고 감옥에서 죄수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과연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요셉 참 형통한 사람이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요셉을 어느 누가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요셉이 정말 억울했던 때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게 팔려갈 때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형들이 무지막지하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물음표를 요셉은 수도 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로는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당신의 꿈이 해석되어진 대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신신당부하고 새끼손가락 꼭 걸고 술 맡은 관원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건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 다음 장에 가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요셉을 잊어버린 지 2년 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란 뭘까요? 뭘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형통과 성공하는 것이 일이 잘 되고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위치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되고 2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승용차를 점점점 좋은 차를 타게 되고 강남으로 이사가고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야, 너 형통하다,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형통관과 성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나보다 좋은 차 타는 사람,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나는 그 사람에게 비하면 뭐예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기가 죽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쌓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은,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도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데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범사이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든 아니면 감옥에 있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셉 너 형통한 자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너 형통한 자야 라고 말입니다.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일하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당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농사 짓는 농기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움직이지 못하는 농기구, 삽과 괭이와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농기구요. 두 번째 움직이는 농기구는 소와 말을 이야기하고요. 말하는 농기구가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요셉은 말하는 농기구였다는 말이에요. 그랬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걱정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삶이 형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도망자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아 너는 형통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기를 낳을 터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첫 번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두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는 구원자요 하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자 맞습니까? 형통한 자가 왜 아파요? 형통한 자가 왜 가난합니까? 형통한 자가 왜 장애를 입어요? 형통한 자가 왜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듭니까? 형통한 자인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야 요셉, 네가 비록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너는 형통한 자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까요, 어딘가 모르게 좀 찜찜해요. 형통한 자가 왜 아파요? 형통한 자가 왜 어려워요? 형통한 자가 왜 힘들어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형통한 자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고백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왜 종으로 팔립니까? 형통한 자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까?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고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언제까지? 그걸 깨닫게 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형통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 나는 형통한 자가 아니라요, 불행한 자입니다. 불통한 자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형통한 자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병들었을 때에 병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패자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들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병이 들었어도요, 죽을 병에 들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나를 통하여 그 장애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에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맞아요.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의미의 역설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형통할이라고 말할 때에 잘 되어지고 점점 상황이 형편이 삶이 나아지는 것을 일컬어서 형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만 형통이 아니라 점점 잘 되어지고 나아지고 물질이 늘어가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것만 형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망하지 아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죽지 아니하는 은혜가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죽이자 했잖아요. 죽이자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거기에 구덩이 들어가 가지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잖아요. 이건 불통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지고요, 먼저 장자 루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를 해하지는 마라.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 가지고, 야,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일이 뭐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모면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지 않는 거, 그래서 비록 노예로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형통 맞습니까? 맞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는데, 여러분은 모함인 줄로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어요? 노예는요, 당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하는 농기구라고, 말하는 농기구라고. 그랬던 종의 노예의 말을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노예가 그것도요, 주인의 안사람을 겁탈하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끌어다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디다 가둬요?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죽을 사람에 죽지 않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형들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팔렸고, 보디발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감옥에 갔고.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따져보면은 요셉이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간 것은요, 이거는 형통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고 감옥에 갔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에게 야, 죽이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이것이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여서 그래도 팔려가게 하신 거, 이거 은혜라고 하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손에 의해서 당장 죽어도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아무리 항변해도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지 않고 감옥에 간 거, 이게 조금 더 나은 은혜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미국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100만 명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있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며칠 전 이라크에서 온 노동자들이, 이분들 가운데 약 거의 한 100여 명이 코로나19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에 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이라도 피할 수 있는 은혜, 먹을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보세요. 먹을 것도 없는데 더위에다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감사한 조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져 보면은 우리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못 누린다, 이것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형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이것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를 올리잖아요. 하나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며칠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건강한 발걸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면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형통한 자가 아니라 불행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 요셉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면하게 하셔서 야, 죽지는 않고 그래도 팔려가라, 죽지는 아니하고 그래도 감옥에 가라, 이렇게 한 단계라도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요 형통함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의미의 형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렸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함께하니까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는데, 비록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게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두 가지 뜻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자고 하나는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함께 하겠는데 언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은,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 감옥에서 총무 노릇을 하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다. 왜? 하나님이 언제 어떤 형편에든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분명 고통의 연속입니다. 억울하지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줄기차게 요셉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야, 요셉,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너는 형통한 자고, 내가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팔려도 너는 형통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삶이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형통한 자 맞지요. 중요한 것은요, 형통이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요셉의 시작을 보면은 요셉은 정말로 재수 없는 사람. 왜 하필 보디바엘의 집에 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는 말입니까? 재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멀리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17살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아마 2년쯤 전이니까 30살 전이니까 28살쯤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지요. 누명을 쓰고. 여러분, 28살 한참 팔팔할 나이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셉을 바라보면은 분명히 불통한 자였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지막 인생,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를 보면은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힘듦이 있지만은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뭐라고 말해요? 형통한 자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의 시작을 보면은 요셉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지만은 요셉의 끝을 보면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훈련받고 모함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은 그러나 13년 후의 일을 바라보면은 요셉은 분명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사람의 마지막을 봐야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요,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요셉의 마지막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했더니 요셉의 마지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 총리가 되어서 애굽 왕 바로가 지어준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처럼 세계의 구원자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만약에 13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고 힘듦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돼서 나중에 13년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할래요? 아니면 거절할래요? 예? 해야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나는 하겠다 하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나는 그래도 싫습니다. 아무리 종이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싫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요, 예, 자기 믿음의 고백대로 요셉의 그 어려운 기간을 묵묵하게 13년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떡합니까? 13년 후에 총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데요, 30살의 젊은이가 총리가 되잖아요. 정수야 몇 살이냐? 32. 정수보다 나 현호가 29이니까 저 나이 때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쯤 되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요셉에게 형통한 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1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저를 영화롭게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오케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저는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예. 이 축복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냐면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지고 110살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몇 년간을 총리로 살았습니까? 80년입니다. 80년 죽기까지. 총리의 영광을 80년을 누렸다는 거예요. 80년만 누린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몇 대까지 누렸다는 말이에요. 이 축복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당장 불행해 보이고 안 풀리는 것 같고 힘들어 보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자 맞지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형통한 자야.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저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세상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이 믿음 가지고 나오는 집사님을 향하여서 아픈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아프지 힘들지 그래도 너 형통한 자 맞아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유황간에 소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형통한 자야 라고 말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의 13년 부분을 되돌아보면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도록 잘 감당해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되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마 요셉이 이 말씀을 나중에 알았더라면 맞아 그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당했던 현재 고난,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을 갔던 일, 이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요셉에게 주어진 총리의 영광과 그 이후에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다 애굽으로 와가지고 그분들을 먹여 살리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흥왕시킨 이 놀라운 축복에 비교하니까 이 좋기 비교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훈련하실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훈련하실까요? 요셉에게 삶의 고통이 왜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더 좋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서정주님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봄에는 소쩍새가 울고 여름에는 천둥이 울고 가을에는 무소리가 내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송이 국화꽃을 예쁘게 피기 위해서 그랬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도 봄부터 여름과 가을이라고 하는 과정마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국화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빚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끌어가시는 그분이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요셉처럼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